네, 다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오늘 끝날 때까지 시는 구경도 못하게 생겼어? 아유, 시는 구경도. 시 맛이나 좀 보고 갔으면 좋겠구만. 안 나오네. 그 해봄에 그곳을 떠난 경호는 이제 대자유인 뻥, 이거 대자유인 뻥이랬죠. 아까도 박규리도 뻥, 나도 뻥, 몰라서 뻥, 용서하소서. 대자유인 가지고 처음에 경호사가 어디 가시죠? 봉선사 가시죠? 봉선사 갔다가 그 다음 어디 가요? 응? 응? 두문도에 강봉원 만나가지고 그냥 다 쏟아내? 그래 놓고 쏟아내놓고 그 뒤에는 속도 없이 그 뒤에는 절대 안 쏟아내요. 또 발걸음을 북으로 옮긴다. 어느 날 경원은 오대산 월정사를 지내고, 이거는 1904년 5월달 월정사를 지내게 되는 다시 월정사 방정인 유인명 스님이 경화를 금방 알아보고, 아이고 화엄경에 대가 오셨네요. 화엄경 법문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미끄러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몇 개월 3개월 동안 거기서 죽치고 화엄경 강의를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간청을 받은 화엄경을 3개월 동안 하신 다음에 금강산을 유람하며 유람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왜? 가실 곳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디? 안변 서강사, 개근불사 증명하기로 이미 내정돼 있어요. 이 두 편의 금강성병과 두 편의 채월서 등 주원 같은 시를 남기고 여기에 남겼다는 금강산 유상가는 탈락! 175수 같은 소리 안에 아주 시가 그냥, 예. 그해 가을부터 발길을 안변 서강사로 옮긴 경원은 법상에 올라 마침 500난 개근불사 증명법사를 끝으로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죠. 끝! 거기까지가 경어의 행보야. 그리고 그 뒤부터는 원산바닥에 나타났는데 완전히 비승비석이죠. 삼수갑산으로 떠나면서 영월로에서 선지를 당긴 의미 있는 시 하나 댕겨 서광사 원형 영월로를 지나며, 근데 거기에도 마지막 남역시를 당기죠. 거기에도 선지가 막 탁 들어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마지막 몸을 감추시면서도 살아있네. 아주 멋진 시가 있어요. 그당 7번 뭐지? 쉬한수를 남긴다. 그래 남겨서 어쩔래? 소개는 안 했나 보다. 이 시는 남녘의 마지막 시 한변 서광사에 가서 어떻게 자취를 감추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경허선사가 특징이 있죠. 어디 가면은 간다 소리 안 하고 새벽에 떠나요. 온다 간다 소리 없이. 물론 해인사에서 떠나올 때도 거기 동안거 결제 마치고 온다 간다 소리 없이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경허선사고, 또 아침 천장하면서도 새벽에 그거는 온다 간다 했어. 마공 스님 깨우죠. 마공 자는가? 날쌔! 이래가지고 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온다 간다 소리 없이 가는 게 어디에요? 저기 천은사에 가가지고, 그죠? 천은사에 가가지고 그냥 온다 간다 소리 없이 그냥 빠져나오죠. 그래서 춘명 장로가 큰 대접을 해줬는데 그냥 빠져나와. 그리고 이제 안변 서강사에 가서 대접 잘 받고 신새벽에 새벽에 그냥 떠나오면서 시한수를 보시죠. 그래서 이 시는 남녘의 마지막 시로서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시 속에는 작자의 정서와 감정이 들어있는 일이 있어서 있는 이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켜 독자로 하여금
그 작가와 그 감정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시 속에 담긴 의미를 감상하는 것이 시를 제공하는 작자나 시를 감상하는 독자나 함께 느끼는 감정의 매개물이 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경어선사 선현씨는 독자가 듣던지 말던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시는 그 정서가 일반 시와는 크게 다른 선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크게 구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경어의 시는 대부분이 선시로서 그의 신분이 승려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고, 경어의 시 속에는 그 시 속에 대부분이 선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선지를 남겨야지 라고 해서 쓴 시는 없어요. 자연과 어우리고 그거에 맡은 재료를 가지고 쓱싹 비벼가지고 쓱 던져놔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염두에 두고 감상해 봐야죠. 항상. 왜? 경어선사 말 한마디 글자 한 개는 의미가 있어서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시의 의미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면, 또한 경어가 상대에게 드러내려는 선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어선사는 그 시를 쉽게 말하면 상대를 염두에 두고 쓰질 않는다니까요. 당신 멋대로야. 아주. 당신 멋대로야. 여기다가 맨날 넣어 갖고 다니다가 분첩분, 우리 잊어버렸대잖아요. 그 목각 분첩분을 갖고 다니다가 그냥 배랑 풀어서 쓱쓱쓱쓱 뜨고 또 집어넣고 가고, 또 어디 가다가 쓱쓱쓱쓱 쓰고 또 집어넣고 가고, 이래가지고 그 진짜로 가식이 없는 인간 경어의 탈탈 털린 모습인데, 제가 말했지만 내가 이 선식을 하면서 너무 속상하고 슬펐던 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까발리고 싶지 않은 다음에 사생활까지 다 까발린 것 같아서 다 까발렸어. 너무 자세히. 왜냐면 이게 일기 형식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게 너무 많은데 나는 그거를 시라고 생각하고, 미주알 고주알 아주 그냥 다 까발려놨어요. 그냥 아주. 특히 북녘시는 더 많아요. 그런 게 다 까발려놔 버렸어. 그게 좀 하다 보니까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이 경화선사 시가 뭐 아까 말한 선미시, 무언시 그거 다 빼고 그런 거 다 빼고 개인적인 그런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샅샅이 낱낱이 다 까발려 넣어가지고 가슴이 아프죠.
전봉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도 경허선사를 덜어내 보려고 많이 했는데, 특히 북녘시에서. 근데 나중에 전봉준이 나타나고 그걸 하다 보니까 더 무서웠어요. 아주 슬픈 시가 많아요. 그냥 내가 이 뒤에 어떤 시를 넣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까발리는 시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냥 그 선지를 들어야 말 그대로 선치시, 선리시, 그것만 소개됐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본론문은 먼저 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경허선시에 접근해 보기로 한다. 본동고에서는 전문적인 시의 연주자가 목적이 아닌 관계로 깊이 있는 시의 연구는 접근이 불허하므로 경허의 선시를 위해서 분류한 내용과 형식을 취하는 형태는 모두 여여버리고, 복잡하잖아요. 뭔 저거 저쩌고 다 빼. 뭐만 해. 경허의 의식의 흐름을 쫓아서 그의 삶의 흐름을 따라 주제별로 한번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봤다. 근데 이게 더 나쁜데 그냥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하면 다 까발리게 생겼네. 삶의 흐름을. 그래서 시의 형격을 주제가 그대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의 정서적 주제를 존중하며 정서가 드러난 걸 했다고 하네. 주제별로 분리하여 묶어보았다. 경허의 선사상 그가 남긴 처소를 통해 다양한 각도의 조명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그가 남긴 수백여 편의 선시를 통해서도 그의 선사상을 가름해 볼 수가 있더라. 선사상만 나와라. 가슴이 너무 아파. 경허는 주지하다시피 대분장가요 불도요의 통달한 대석학이고, 대분장 얼마나 좋은 문장가 2번 썼네. 이로써 경허 선시 전반에 일어난 불도요 3교의 사상들은 그의 선사상의 흐름에 가미되어 한데 어우러진 융합된 형태로, 그죠? 불도요가 막 엉켜 있어요. 한층 더 경허시의 격조를 달리하고 있다고 본다. 그중 특히 선시를 통해서 표현한 그의 예리한 선지는 그의 시 전반에서 번뜩이는 선리로 드러나고, 특히 경허의 선시 속에는 경허가 지향하는 경허선의 중심에 있는 가나선의 선지가 짧은 시 속에서도 언제나 여지. 가나선의 선지라는 건 뭐죠? 가나선, 화두를 중심으로 하라는 거겠죠. 언제나 여지없이 드러나 있어 시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으며, 경허시에서 느껴지는 격조 있는 선의 경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경허시가 우리에게 남겨준 스승의 크나큰 은혜라고 보더라. 이런 말 그대로 경허선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은혜지 뭘. 은혜지 뭘. 우선 경허시에 드러난 안 넘겨졌어? 가나선, 불도요. 우선 경허선의 17가지 분류 가운데 경허시에 그걸 17가지나 분류했어? 뭐? 경허의 선사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선지시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7부분은 생략했나 보다. 퍼올 때 너무 많아. 제가 퍼올 때 좀 생략 좀 했어요. 많이는 안 했고 생략해서 너무 많아. 17분류를 했구만요. 거기 가운데 선지시 부분, 조선왕조의 역불 정책으로 교병맥을 이어온 한국 불교의 정통가나선이죠. 전통가나선이라고 해야 맞아요? 정통가나선이라고 해야 맞아요? 정통가나선이라고 해야 돼요. 전통은 무슨 우리가 무슨 가나선의 전통을 이어오는 게 아니고, 경허선사가 가나선의 정통이에요. 가나선의 정통이라는 건 뭐죠? 화두 참고란 얘기예요. 화두 참고를 하지 않고 깨친 자는 그거는 정통이 아니에요. 우리 경허선사는
정통관하선이죠. 뭐 뇌3일에 바사도고 전통이라고 하면 안 돼. 정통이라고 해야 돼. 정통.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국불교의 정통관하선의 법맥은 부영령관, 벽계정심, 서산휴정, 사명유정, 소요태능 등에서 크게 선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한국불교의 정통관하선의 법맥이 부영령관, 벽계정심, 서산휴정 3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허선사는 사명유정은 아니에요. 서산휴정이 누구한테 법을 줘요? 편양언기로 줘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서산휴정 당시에 사명유정도 있고 편양언기도 있는데 서산대사는 누구로 법을 이어요? 편양언기로 이어요. 소요태능도 안 해요. 그러니까 경허선사의 법맥은 편양언기더라 이런 얘기. 그 대신 관하선의 정통 관하선의 법맥이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로 이어들어가잖아요. 또 다른 법맥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러한 관하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선수행의 전통이 여기서는 전통적으로죠. 여기는 전통으로 내려온다 이 말이야. 선수행의 전통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조선불교는 선과 교가 융합된 뭐 언제부터 선과 교가 융합됐나? 통불교적인 성격으로 기형을 낳고 있죠 지금. 왜? 전통적으로 이어온 선수행이 점점 기형을 만드는데 이미 서산대사 때에 뭐가 나와요? 산문수학이라고 나와요. 서산대사 때 산문수학이라고 해가지고 뭐 교, 선, 연불 그게 무슨 산문수학이에요. 개뿌리는. 그래가지고 선수행 전통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조선불교는 선과 교가 융합된 선교일치라나 뭐라나 통불교적인 여기서 통불교라는 것은 연불까지 껴서 통불교예요. 그래도 선교일치한 것은 어디죠? 선교일치. 그래도 보조국사 진울 뭐 그때도 선교일치 사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서산휴정 때 와서는 드디어 통불교가 나타나요. 산문수학. 말이 돼? 그래서 이거 다 무슨 때문에 이 역불승여 때문에 그러죠. 이 썩을 놈 역불승 정도전이 조선왕조 내내 불교는 다만 그 명맥만을 겨우 거기야 뭐 정도전이도 제가 말했잖아요. 결국은 이방원한테 피습당하고 죽잖아요. 유지하고 있었으며 선은 구두선으로만 이 선은 이제 뭐로 가? 구두선 입으로만 해. 입으로야 말 잘하지요. 구두선으로 하면 되겠어야 한데 입으로만 하더라도 이 어려운 상황에 조선 말기의 혜성처럼 등장한 우리 위대한 경허성의 출현으로 조선불교는 그동안 자취를 감춘 한국 전통 선불교예요. 여기서는 전통 선불교라고 해야죠. 아까는 정통관하선이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전통과 정통을 잘 써야 돼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관하선을 했잖아요. 전통 선불교인 관하선의 가풍을 경허선사는 정통관하선을 물려받은 거고 새롭게 정립하고 개오 현성을 표방하는 실참실구 이거 실참실구 중요해요. 실참실구 하지 않는 자들이 내내 하는 말은 구두선이에요. 입으로는 아주 잘해요. 아 시끄러워. 선풍이 다시 금물살을 타고 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실방에서 3개월에 용맹청지를 끝에 세도를 성취하고 1881년이 아니고 80년 또 지우다가 다 엎어지니까 그냥 가요. 80년 통학사를 떠난다. 정확히 말하면 1월 그리고 20년을 호수에서 교화하다. 1898년 이후 영원함으로 초청됐어. 1898년 5월 어디에서 도비산 부석사에서 선언을 개설하고 어디에서는 제일 먼저 범어사 그 다음 해인사 수많은 불사를 진행하고 선풍진작의 선봉장이 되어 한국 전통 선불교를 크게 중흥시키게 되는 시점에서 경허는 삼수갑산으로 떠난다. 왜? 아이고 속상해. 에휴 다 망했어. 망조가 경허열번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다행스럽게도 이와 같은 경허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선시로 보여주는 역작들이 경허집에 고스란히 실려있더라. 그나마라도 감지덕지 해야 되겠나요? 원문 어디
원룸만 있어 마냥 당장 그냥 아하하 듣기에 경화에 시는 선지를 드러내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대다수가 있어서 내년에 여기 그 전통 놀이마당 할 때는 제가 이 강의가 끝나기 때문에 그냥 선시를 그나마라도 내가 한번 해보려고요. 해서 내년에는 전시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혼자라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특히 경화에 시는 선지를 드러내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대다수 있어서 마치 조사들의 선어록을 대하듯이 시 속에 녹아있는 선지를 찾아내는 지혜와 예리한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경화 선시는 함부로 접하면 안 돼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찾아낼 수는 없는 거죠. 특히 경화의 중도 사상은 그의 절대적인 250 아니고 265수 이것도 아까 248에서 265수 고치려고 하려니까 무서워서 못 고치겠는데 그냥 고치지 말자. 고쳤다가 또 뭔 사단이 일어나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지금 선시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그의 중도 실상의 경계를 불이원문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더라. 석지연도 경화의 선시를 이렇게 동의하고 있다. 특히 경화의 시세계는 중도 실상의 불이법과 무의 지내는 무사인으로 바로 그 자체가 경화이며 그의 선사상의 진수를 담고 있는 선지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말이. 근데 언제 끝나? 아 어디서 끊지? 여기까지 올 수 있으면 좋겠네. 시아나가 등장하거든요. 빨리 뭐냐. 대체적으로 선승들의 문집을 살펴보면 대개 한시의 옛 선어록이나 화두 개성들을 섞어서 인용해가지고 상투적인 표현과 문자들이 막 맨날 그 말 한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잖아요. 근데 경화선사는 단 한마디도 남의 거를 뺏겨다가 하질 않아요. 주로 고승들의 선시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예 선사의 개성을 아예 본뜬 아류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경화의 선시는 어떤 작품을 대해도 한결같이 그의 성품을 너무 진솔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가식과 체면을 가감히 벗어던지고 있는 선지시로서 경화선사 성품 그대로예요. 대자연의 물이 흐르듯이 장광설을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경화시가 진가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더라. 심지어 경화시는 파격적으로 한시 작품으로 지켜야 할 형식상의 격식을 과감히 파괴해. 다만 아부는 지켜. 그의 시의 구조조차도 따르지 않은 시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시의 독창성이 돋보이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경화가 말년에 살았던 북방시에서는 선시의 본래 목적, 아까 말했죠. 선시의 본래 목적이 뭐랬어요? 선리를 드러내주거나 교화를 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북역시는 그게 아니에요. 일기라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깨달은 자 인간 경화의 심경을 북가는 대로 완전히 솔직하게 표출해놓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접근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전봉준 때문이라는 거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못 채죠. 경화의 가식 없는 인간적인 면모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경화의 북방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사실은 북방시가 더 좋았어요. 왜냐면 그냥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풀 나는데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입전수수고 이게 이리중행이고 이게 화강동증이고 예미선일까? 진옥숙의 꼬리를 물고 다니는 예미선일까? 라는 거에 많은 고민은 했어요. 중흥조 경화로부터 이어진 선사들의 깊은 선울림인 선지시는 경화의 가풍으로서 고스란히 전해져 만공반해 등에서 오늘 한국 선불교를 선기로 크게 장엄하고 있다고 보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뭐 제자가 없었으면 크나마라. 근데 지금 현실은 지금 현실은
그런 점에서 경험의 선신은 적어도 깨달음의 세계가 표출돼 지극한 대면의 울림으로써 시적인 정서적인 감정을 넘어서가지고 가슴으로 전해지는 진정이 뭐더라. 붓다의 법이야. 아따 잘 살았다. 이 인간도 미쳤구나. 진정한 붓다의 법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논자의 견해가 오냐. 그야말로 경언은 그의 시에서 성속을 넘나들며 대자유인이 되어 성속불의의 경지 속에서 진리의 참모습을 그대로 낱낱이 드러내고 그런 점에서 경어의 선신은 적어도 한국 불교계의 깨달음의 세계가 그대로 표출된 지극한 장엄시의 상징이지 뭘. 없어요? 없어요. 전무후무야? 전무후무야. 역대조사? 없어요. 상징으로 유일하게 전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에휴. 중도란 양극단으로부터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것을 중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촌스러운 얘기 또 안 해요. 중간이나 또는 중간이 아닌 것과 함께 둘 모두 양극단이 중간도 극단이고 중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극단이고 다 버려. 양극단이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 또한 극단이요. 그래서 중도는 모든 극단을 부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절대 균형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양극단을 넘어선 상태를 말하는 거더라. 일으키지 말라. 그러니까 이러한 이 중도의 세계는 이성을 넘어선 지혜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성적으로, 그거는 세속 이야기고 지혜의 직관이 있어야 이해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도는 이성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오직 뭐를 통해서만,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 그 실체에 접근할. 여러분 그 실체가 뭐죠? 살아있어요. 보이나요? 보이나요? 접근할 수 있나요? 접근할 수 있어요. 있으며 생각이 끊어진 절대 경지의 선정에 들어가면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 생각이 사라진다는 생각조차 사라져. 뭔 말이 하겠어요? 생각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사라지는 그 순간, 마지막 극한의 경계에 오는데 그 순간의 중도의 진리가. 그게 중도요? 그게 중도요. 진리가 이해되는 경지를 이룬다고 할 수 100번도 더 말했지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어요. 즉 불교의 중도 사상은 우주의 본질과, 근데 어떤 인간이 참 겁대가리 없는 인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내가 경어집 이거 박사논문 이거 강의하는데도 이렇게 힘들은데 지가 박사논문 내 걸 다 봤답니다. 그래서 도통했대요. 경어집 강의를 안 나와요. 이런 젠장. 참 대단하더라고. 경어집 경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니까 나한테 말하는 게 경어집 박사 논문 다 읽어서 탈탈 털어서 3번 읽어서 다 안 돼. 3번 같은 소리 하고. 뭘 다 지금 병원에 있더만. 저 불교의 중도 사상은 우주의 본질과 현실의 양면을 객관적으로 객관적입니다. 관찰하는 것으로 중도. 대승불교에서는 공사상을 통해서 무아를 철저히 인식해야 돼요. 응? 제가 말했죠? 무아. 응? 알아나. 부처님 저는 아무것도 드린 거 없어요. 자, 알아나.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공양할 필요가 없다.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최상의 공양이다. 제가 이거 말했죠 그때. 요거.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주는 것이 네가 나에게 주는 최상의 뭐더라? 공양이더라. 응? 이 대단한 이야기 중도 대선언이요? 무엇이 이게? 응?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에 남기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아란한테.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공사상을 통해서 무아를 철저히 인식하고 이기심을 버려 대중과 함께 살 것을 강조. 이게 대승불교죠. 중도 사상을 통해서 현실의 진리와 떨어져 있지 않고 중도 불이들. 유가적 중도주의는 중용이에요. 그죠? 극고명 이 도중용. 고명이 또 이상해요. 라는 언급에서 가장 잘 드러나요. 중도에서는 이를 희노애락이 발하기 전에 중도를
이발지중이라고 한다라 이런 말이야. 희로애락이 바라기 이전의 중도. 약간 비슷함이 있죠. 조금 냄새는 나요. 다시 말하면 고명한 이치를 추구하되 일상생활을 벗어나지 않고 실현한다는. 이거 잘못한 건 뭐예요? 고명한 이치가 이상하지. 고명이 어딨어. 잘못된 거예요. 포기하고 고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요교에서는 중도 정신은 개인의 조화로운 마음의 보존과 실현에서만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유교를 말하는 거예요. 중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많이 유교는 써먹죠. 지금도 정치인들이 가장 써먹는 게 중도파지 뭐야. 그거는 불교적인 중도가 아니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왜? 거기는 덕치주의를 말하니까. 유가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유가의 덕치주의는 법가와 도가의 양극단을 떠나, 여기서는 양극단을 뭘 떠나 법과 도가를 떠난답니다. 중도적 입장에서 볼 수 있더라. 유가의 덕치주의는 어느 극단? 우리는 분별심을 떠나는데 여기는 법가와 도가의 양극단을 떠나 중도적 입장이 유가. 특히 덕치주의. 유가는 통치자의 덕에 바탕하고 악의 상보적 역할이 이루어지는 대동세계를 지향하고 있더라. 이처럼 유가에서는 중도의 실천은 수신, 제가, 지구, 병, 천하를 무대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중도주의의 기본이요. 거기는 수신제가, 지구, 평, 천하가 중도예요. 실천적 중도죠. 거기는. 우리는 불의가 중도인데, 그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실천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불교의 중도 사상은 우주의 본질과 현실의 양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대승불교의 공사상을 통해서 무아를 철저히 인식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일상의 생활상에서 대중과 함께 생활할 것을 강조하였고, 중도 사상을 통해서 현실이 진리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전파했다는 점에서 유교적 중도주의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 왜요? 상구불이 하와중생. 유교에서는 덕치를 강조해서 정치적인 면에서 쓰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냥 뭐예요? 상구불이 하와중생이고 말 그대로 진승은 하산하는 거고 대중과 함께하고 동체대비고, 이러한 면이 그 유교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 이런 얘기죠. 아이씨, 한도 끝도 없네. 좀 있으면 나오는구나. 그래, 가는 데까지 가보자. 정치적인 측면. 그럼. 따라서 불도요 삼교에 능통한 경어는 중도불의의 사상은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원흉해통의 성격을 보이면서, 원흉해통이 안 될라도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경어선사는 이미 유불선 삼교에 능통해서 보통이 아니에요. 그의 정신적 지주로서 그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특히 그의 선시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저도 엄청나게 유교를 좋아했거든요. 엄청나게 내 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게 거의 유교였어요. 생활 속에서는 유교. 경어의 선시는 선과 시의 공통적 원리의 일치를 바탕으로 고도의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불교 교의의 목적인 종교적 측면과 문학적인 측면이 가미되어 합일되는 시선일의 경지를 이룩함으로써 도교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불교적 자연관을 성립하는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어의 시는 선시라는 새로운 장르를 확장하여 가장 고차원적인 선문학을 탄생시킴으로써 문학사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바빠요, 미안해요, 지금 쓰잘데기 없는 거 한 번. 따라서 본동고에서는 근대선의 중흥조로 불리는 경어의 수백 편의 선시 중에 특히 중도 실상의 경지를 보이는 것만 하자. 잘 됐네요, 그죠? 그냥 조마조마했는데 경어선사 신상에 관한 얘기 나오면 슬퍼서 싫어. 그냥 선지시만 하자고. 선지시를 발췌하여 살펴보고 그 속에서 자연히 표출되어 드러나는 경어의 선사상을 고창해. 오케이. 내보는 방향으로 경어 선시 연구에 일점을 보태고자 노력하였다. 좋아. 그 밖 그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소재로 이어지는 경어의 시를 편의상 이해하기 쉽도록 세분화하는 작업도 동원하여 세분화하지 말.
거급조 경어의 솜씨를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경어의 중도불이 선지시를 모아봤다. 선지시는 곧 좋아요. 경어의 선시는 불이의 중도 회통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많은 중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어 차별상에만 머무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환기 차별상 갖지 말라고 법의 눈을 띄워주었다. 그들은 바로 신라에 누가 있더라. 원효도 있죠. 조선에 두고 있죠. 진묵 있죠. 다 경허선사가 후신이야? 아니? 원효대사도 경허선사가 후신이야? 원효, 진묵, 구한말의 경허 같은 인물 같은데 전부 다. 네, 전부 다 한 인물이 한 인물이고 그 인물이 그 인물이야? 뭐냐? 여기까지? 경화 역시 이들처럼 그들의 삶에 있어서 대자유인이 되어 야승에서 비승비석의 삶을 살면서 세속 가까이서 중도불이여 경계 속에서 중도 회통의 실상을 몸으로 구현하면서 민중과 호흡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감동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어의 생생한 음성으로 남긴 법음으로 경어집은 그 자체로 매서운 방과 할, 경선사가 방 썼어요? 썼어요. 할? 할도 썼죠. 응? 경서사는 헐 이것도 썼지만 돌 이것도 썼지. 방향을 잃고 헤매는 자에게 나침판의 역할로서 어두운 밤을 서성대는 자에게는 밤길을 밝혀주는 등대로 오늘 또 밝게 비치고 있더라. 우리는 경어집이 있더라. 여러분 이 오탁 악세의 이 세상에서 이 현실에서 그냥 이것만은 한번 지켜보자고요. 간신히 살아남았죠. 이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 암담했을 것 같아요. 이 경어집이 없었으면 돌아버리죠. 어쨌든 우리는 경어집이 있으니까 요게 우리의 밤길을 비춰주는 뭐? 등불 오냐? 등대. 그 중에서도 수백 편의 경어선씨는 선지가 살아 숨쉬는 방향키로 선리와 선치를 비롯한 불교의 8만 태장법을 8만 장법을 다 읽으나 똑같았겠죠. 지난번에 뭐 읽을 때 8만 4천 법문을 넘나들며 선과 교를 뛰어넘는 광활한 정광실을 한껏 풀어놓았더라. 그 중에서도 경어의 선사상을 그대로 드러내 시 나온다. 가슴이 두근두근. 경어의 선사상을 그대로 드러내보고 있는 중도부리의 선지시를 차례로 감상해보자. 콜콜콜. 근데 뭐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음이네. 그렇지, 우음이죠. 내가 좋아하는 이꼴저꼴 말하지 마시고요. 이꼴저꼴 보지 말고 내가 선지시 좋아하는 순서대로 했다. 어쩔래? 내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했었어요. 이 선지시가. 이거 지금 대박이 뭔지 알겠어. 선지시 중에서도 이게 대박시들이 있어요. 순서대로 썼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여기 제목은 우음이에요. 그렇다고 이 시가 1번 시는 아니에요. 1번 시는 허주 장자 그거라니까. 허주 덕진 태화산 마곡사 간 거. 물론 걔도 우음이지만 이 이별 시는 여기도 그래. 이 이별 시에다가 이걸 줬거든요. 슬프다 이거. 이 이별시는 누구와의 이별인지 대상을 밝히지도 않았지만 이 이별시는 선지를 담고 있는 무게 있는 시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도실상의 불이법을 담고 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이별시가 누구와의 이별인지는 알았어요. 지금은 알았어요. 요거 쓸 때는 몰랐죠? 어떻게 알았어요? 전봉준 장군 때문에 알았어요. 이 이별시는 이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요. 아이고 속상하다. 하기야 뭐 전봉준 장군 때문에 알게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거 알았어 누군지. 부처와 바구니 중도야? 신령한 깃털과 칼고리 해골과 웃음 깃털과 칼고리 깃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칼고리는 꺼달려 있는 거죠. 해골, 웃음, 중도야? 백발과 어린아이, 중도야? 이 모두가 불이법문의 중도실상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는 바로 넘기면 보이는데
여기까지 해야지 뭐. 응? 어떻게 방법이 없어. 지금 시간도 다 됐고. 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우리다. 언매를 다 그누리다. 법문을 다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웁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견을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